죄 짓는 문제가 제일 우리에게 심각하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 감정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 감정이 거기에 딱 연결이 되면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 그냥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순종, 그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순종,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믿음이 작았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죄와 용서의 문제가 순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전적으로 보면 발을 헛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뭐가 있냐면 잘못된 일을 하게 하다, 잘못된 일을 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했다라고 하면 내가 뭐 발만 헛디딘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가 실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건 사전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어쩌다 실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 오늘 여기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죄를 짓는 일에만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실족하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속할 수 있구나. 어떤 문제냐면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무리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초창기에는 보이죠. 하와가 나타나서는 그에 대한 삶의 얘기가 길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하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도록 만든 그 유혹이 있은 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동상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아니다. 먹으면 혹시 죽을까? 걱정돼서 그런 거다.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서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그래?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리고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둘이 같이 범죄하는 거죠. 이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행위를 바로 실족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한 사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하는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는 의미죠. 근데 이 재앙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쉽게 말하면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보신 적 있었습니까? 시골에 가면 요만한 맷돌 있죠. 이렇게 두부나 콩 갈 때, 곡식 갈 때 쓰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연자 맷돌은 사람이 안 돌리고 누가 돌립니까? 소가 돌리죠. 당나귀나 뭐 이런 게 노새나 있으면 노새를 아주 돌리고, 그래서 큰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커요.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그런 맷돌이에요. 그런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성경이 왜 이렇게 참 잔인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님은 차라리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제가 아까 이 실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 형상 받은 대로 창조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야.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그냥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주 무섭고 엄중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여러 분 봤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막 서로 막 욕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딱 되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돼 버린 것이죠.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눈이 확 뒤집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일이 생겨서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감정에 확 몰려서 그 일에 대하여 막 지금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확 쏟아내죠. 그리고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기도 하죠. 그때 좀 참을걸. 그때 좀 말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데 사단은 언제든지 이런 유혹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고 나면 그게 어느 순간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왜 생겨났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죄에 대하여 매우 연약해져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들면 사람들이 다 그냥 들고 일어나갖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목숨 걸고 싸울 일은 내가 거기에서 이익이 있느냐, 내가 감정을 해결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은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와 죄를 짓지 않는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이 몇 푼 또는 뭐 돈 얼마 그 다음 내가 이 감정 이거에 대해 내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보면 제가 3절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뭐냐면 3절에 보면 이 짤막한 말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4절까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죄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실족게 하는 문제와 함께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족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끔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하여 내가, 첫 번째는 내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내가 만약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이 발을 죄를 짓게 만든다면 손을 찍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게 만든다면 발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만든다면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본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겠지만 내가 내 손, 발, 눈, 입, 코 뭐 이런 모든 나의 신체 기관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차라리 손발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범하거나, 내 손으로 뭐 물건을 살짝 훔치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하거나, 이런 문제에만 국한을 지켰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양 99마리와 한 마리 이 비교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14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똑똑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누구는 부유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누구는 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굉장히 작은 사람, 굉장히 연약한 사람, 세상에서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라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사람, 그 누구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뭐 어떤 일 때문에
막 공격하고 그 사람 하여금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내가 범했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기 싫다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분을 알면서 그런데 나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러고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산다면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족하게 할 그런 어떤 막 이런 감정이나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해서 죄 안 짓는 게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죄 짓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그 죄도 어떤 죄냐면 내가 그냥 짓는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지나가고 말고 잊어버리고 말고 그냥 그러면 끝인 줄 아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발 다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하여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 죄 짓는 문제.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앞에서 말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족의 문제랑 뒤에 있는 죄 짓는 문제가 따로따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자기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앞뒤 분간하지 않고 막 공격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옳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심각해지면 그 공격받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떠나거나 믿음을 버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요? 나는 내 입장에서 옳고 또 누군가 들어서 뭐 옳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문제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남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당연히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공격하는 것이 내가 내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가?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까지 생각 안 하니까 당장 뭐 이렇게 문제 잘잘못을 따지면서 막 하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한 이후에는 속 시원하다 이러고 돌아서는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찾아서 나만을 놓고 찾아다녀야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내 감정과 내 이익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보시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데 톡톡 하다가 막 싸워서 막 그렇게 갈라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아까 팔다리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받아서 공동체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 공격하는 사람도 회개해서 이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이루는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에게 허물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너희가 발을 씻기듯이 그 죄를 씻겨서 이 공동체, 너희 제자의 무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불화하지 말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엄히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다 이렇게 솎아내세요. 다 이렇게 때로는 돌로 쳐 죽이고 쫓아내고 막 이런 것 들어왔는데, 매우 엄격하지만 공동체가 어떤 죄로 물들어서 이게 부패되어지거나 망가질까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과 상자 속에 사과가 하나 썩으면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과도 썩잖아요. 요즘은 귤날철인데 귤 상자에 귤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안 있으면 다른 귤도 같이 썩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상하게 만들까봐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내셨어요. 근데 신약에 왔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거든.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고 질문했잖아요. 뭐 하루에 7번 용서해 줍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은 7번에 70번도 용서해 주라. 그래서 총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490번을 죄를 짓고 490번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어떤 사람이 2번, 3번만 해도 우리는 못 참아요. 도대체 같은 죄로 누가 2번, 3번만 와서 내게 똑같은 일을 말하면 우리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그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잃어버릴까 봐. 그 영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손발이 잘리는 게 낫다.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보다 차라리 네 속상하는 게 좀 나아. 참아. 네가 좀 그 손해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좀 참아.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네가 참고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화목해라. 끌어안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면 우리 사람들이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반갑게 오나요? 안 오죠. 어떤 사람들은 막 에이 당신이네 잘 믿으시오. 그러고 가면 그 사람은 얌전한 거야.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데. 근데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은 사람하고 싸우고 다시 쫓아내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 하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천하하고도 안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막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막 그렇게 몰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겠는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하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다는 게 막 어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하면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아직 연약해서 못해요. 우리 늘 언제나 믿음으로 핑계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라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비유는 어디에 씁니까?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겨자씨 비유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믿음을 핑계대서 우리는 못해요라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아니야 믿음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않고 믿음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이 순종에 관해서 성경에 어디를 봤냐면 구약을 봤어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37장 전체가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가득히 차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골짜기를 데려다 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쫙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 거야. 아마 전쟁에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너무 오래돼서 살은 없고 뼈도 다 말라서 하얗게 그렇게 변해져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마른 뼈 보면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외쳤더니 그 뼈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냥 용서해 줘라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뽕나무가 여기서 뽑혀서 저기 바다에 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볼 때 이성적으로. 근데 그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뽕나무가 옮겨져 심겨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면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고 내가 좋은 걸 맺으면 좋은 결과, 나쁜 걸 맺으면 나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말이 안 돼 보여도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으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에게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도리어 8절에 보니까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전히 종은 밭에서도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수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거 감사합니다. 밭에서 일하시고도 들어와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음식도 준비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지구인은 없다는 거죠. 그냥 종은 밭에서 일하는 것도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도 종이 해야 할 일인 거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종이 능력이 부족해서 밭을 못 갈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 갖고 집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밥을 못 차려주니까 알아서 차려 먹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인에게 맞아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냥 당연히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이러면 용서해 줘야 되고 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는 나는 내 능력껏 순종했으니까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에스겔을 보고 너는 외치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하는데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뼈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외친 에스겔이 잘못 외쳐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는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마른 뼈가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외치라고 했으면 외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알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찾겠다고 사람을 온 사방에 다 보냈는데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아합을 찾아오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했을 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비가 온다고 가서 전해라 해서 아합에 가서 이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으면 그 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는 거예요. 뭐 갈멜산에서 막 뭐 그 바알을 섬기는 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자 막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그래야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만 했으니까. 전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그 정도 선지자가 그 정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정도는 내야지 선지자지. 그냥 말만 전하는 게 무슨 선지자예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그것에다 더 이상 뭔가를 더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내가 더하는 거 없어요. 뭔가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말을 더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옮겨서 저쪽으로 신경쓰라고 너는 얘기해라, 명령해라. 그러면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훈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가서 훈계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그러면 용서해주는 거. 회개를 안 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재판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간에 몇 번의 기회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다시 올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그가 내가 회개하노라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 그 사람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고 적고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마치 무익한 종이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명령받은 것대로 내가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하나를 제가 봤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는 여기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여기에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그 말에 자기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어요.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랬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나았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나았네?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갖고 감사를 드리고 막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아마 그 앞에 있는 나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가 나은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찬양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인들이 자기가 뭐든 받으면 그냥 좋다 그러고 그냥 딱 덮어두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뭐냐면 곧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결국 뭘 말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걸고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굳은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다시 드러내 고백하는 거. 그런 고백, 인정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있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은 것까지만 했다면 병 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9명은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자기의 나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고 인정했더니 그것이 구원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갈 때에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은 이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도대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내가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죄 짓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즉각 용서해 주면서 바르게 세우는 데 힘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룬 자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 내가 죄 짓지 않는 문제도 참 힘들고 남이 죄 지은 문제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문제도 참 힘든데, 우리는 내 팔다리를 잘라내는 각오로, 또는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한 자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